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핫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을, 제 상태를 말하면은 저는 진짜로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에서 나온 지 한 2016년에 나왔으니까 진짜 한 6년? 이제 내년이면 7년 되는 거예요. 7년째 되는 건데, 또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도 신천지에서 좋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거를 신천지를 좋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내가 나의 신천지 경험, 신천지 후기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약간 신천지 홍보대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상태를 얘기하면은, 제 위치를 얘기하면은, 저는 신천지랑 연이 진짜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지금 신천지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런 연이 없어요. 그냥 진짜 오고 갈 거 없는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제 생각, 그냥 솔직한 후기를 말했더니 약간 신천지 홍보대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예요. 좋은 교회 다니도록. 어쨌든 신천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신천지의 사상과 가치관을 그런 세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뇌. 여러분, 그 세뇌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웃긴 게, 진짜 자기가 세뇌당했다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면은 그냥 세뇌당했다는 단어를 써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최면에 걸렸다? 그건 세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가 TV에서 이렇게 틀어줘. 막 광고를 해. 광고를 봐. 그러면은 이 제품이 실제로 좋지 않은데도, 이 제품 좋은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세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세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뇌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약간 어려운 단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다. 왜냐면 진짜 그게 어떤 인간의 그런 진짜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그런 진짜 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뇌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났고 결국엔 세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뇌가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원래 스타더스트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린 그 더스트로 만들어졌는데 세뇌를 해야죠. 이게 내 엄마고 이 사회의 규칙이 있고 이런 거 다 세뇌잖아요. 어차피. 응, 그렇게 따지면은 신천지가 하는 것도 세뇌가 맞죠. 왜냐면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거니까. 세뇌가 맞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상 가치관. 그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교가 세뇌잖아요. 모든 사회의 법칙도, 나라에서 만드는 법도, 뭐 예의 범절 이런 거 다 세뇌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무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사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뭔가 사회와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세뇌가 맞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신천지가 주입하는 사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저번에 뭐냐면
예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예뻐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나빠진다, 마음이 못생겨진다. 그게 신천지가 주입한 사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이만희 선생님이 선택받은 목자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말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만희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쁜 말들과 가치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이 예뻐져가지고, 사람이 결국 나라잖아요. 사람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영들과 인간들, 어떻게 새로워지냐? 예쁜 말들을 듣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들이 착해진다, 그렇게 새로워진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근데 이만희 선생님 하는 말 들어보면은, 그래서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선택된 목자인가,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말들 하는가. 뭐 들어봤을 때 나쁜 말은 없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연애를 하고 연애를 진지하게 하라, 연애를 할 때 가볍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연애를 할 때 6개월만 하고 바로 결혼하라,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신천지에서 뭐 6개월 만에 하고 뭐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죠. 시키고 막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막 제가 아는 그 형 누나들도 뭐 2, 3년 연애하는데도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해요. 그 조직에서 뭐라고 해. 그 연애를 계속 하겠다는데. 그럼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걸 어떻게 침범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민주주의랑 게 상관없나? 근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교회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안 그래도 사회의 눈총이 그렇게 따가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답답한 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짜증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냥 문해충으로 신천지를 까니까 그게 짜증났던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실은 비즈니스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그 신천지는 그 상도덕이 없는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로 데려가잖아요. 상도덕이 없는 거잖아, 교회가. 예? 서로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 같은 교회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야지.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을 까면서 그, 그, 그 교인들을 가져가는데, 자기 밥벌이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화 나 안 나? 신천지 공격해야지. 이미지를 공격해야지. 여기는 나쁜 교회다, 감금한다, 폭행한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감금과 폭행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신천지랑 아무런 연이 없는데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싫어서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신천지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낫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왜냐면 자유가 중요하니까. 근데 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제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은 눈치 보면서 연애해야 돼요. 저는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영혼인데 거기 있으면 눈치 보면서 연애해야 돼요. 별로잖아요. 근데 언젠가 신천지도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는 항상 말이 바뀌거든. 진짜로 그거는 그래. 항상 말이 바뀌어. 옛날에는 막 거짓말로 전도하다가 지금은 거짓말 하면서 전도 안 하고. 옛날에는 뭐였지? 그러니까 뭐 6개월만 연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뭐 그거를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또 뭐 있지? 그리고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간다 해놓고선 한 번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 기간 동안에는 나갔던 사람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한 번 나가면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신천지에서.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이게 사람들이 워낙 진지하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그런 그 예수교의 진짜 안 좋은 특징이 사람을 공포로 약간 그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포로 신앙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그런 예수교의 안 좋은 점이 신천지에도 있었어요. 공포로 사람을 어, 제압하려고 하는 거야. 공포로 신앙을 하게 하려는 거야.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공포에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도 공포로 사람들을 모으진 않았. 공포로 사람들을 모았거나 무서운 말들 많이 했구나.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공포에 넘어갈 거면은 당신은 물론 신앙할 수 있어. 그럼 공포가 그렇게 뭐 공포한다고 공포하고 두려워한다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는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공포에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로. 성경에 보면은 설령 나를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너를 무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싫은데?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나 싫은데? 너 나 공포로 그렇게 제압한다고? 오히려 안 해. 오히려 너 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포로 제압하려 했다면. 그런 면도 있었어요. 신천지에. 공포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안 좋은 전례죠.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듣긴 했어요. 제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군대 같았다고 해요. 신천지가. 친구 얘기 들어보면 신천지에 있는. 제가 그 친구 언제 만났냐면 캐나다 오기 전에 만났거든요. 잠깐 밥 한 끼 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는 그런 게 강했다. 약간 군대식이었다. 근데 그런 군대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결국 홍보대사가 됐어. 계속 신천지를 홍보하게 돼.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진짜로 아무런 연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났을 뿐이에요. 그냥 신천지 요즘 소식도 궁금했고. 왜냐면 예. 그래서 사이비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가 맞다. 왜냐면은 보면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잖아요. 겉으로 다른 교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겉으로 신천지는 다른 교회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악마의 소굴로 포장하잖아요. 악마의 소굴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신천지. 저 신천지 다녔었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캐나다 교회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그 얘기하는 시간에 어느 교회 다녔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해볼까 해가지고 저 신천지 다녔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그 보통 교회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일단 알겠다 하고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예배만 드리고 모임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셀 모임을 교회 가면 셀 모임, 순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순에 들어가서 그 순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 또래 애들이랑 얘기하고. 근데 일단 거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고요. 예배만 드리시고 저랑 성경이랑 얘기하면서 좀 신천지 사상을 씻어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파질 것 같아서 그냥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신천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세상에서 안 좋잖아요. 엄청 안 좋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거네. 근데 일단 그렇다 쳐. 겉으로 보기엔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통 교회도 제가 다녀봤거든요. 다녀봤어요. 보통 교회도 가봤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신천지랑. 신천지는 진짜 진지하게 임해요. 왜냐면 진짜로 곧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하거든요. 곧 있으면은 진짜 그, 그 변화 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이 변화하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해요.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해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막
막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막 그 길거리에서 마지막 때가 찾아왔다, 마지막 때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광인처럼 보이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도 그랬고, 근데 그게 미친 사람처럼 솔직히 보였겠죠. 그때 입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믿었겠지만, 근데 지금도 어쨌든 미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그런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미쳤잖아요, 솔직히. 미친 교회 같잖아요. 일반적인 그 인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속이 보통 교회와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앙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진지하게 인생이 걸린 것처럼, 자기 삶이 다 걸린 것처럼 신앙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미쳐 보이죠. 세뇌 당한 것 같이 보이죠. 좀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그 정상 미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신천지에서도 좀 극성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좀 지혜롭게 하면 될 것을, 막 예를 들어서 음, 그 개종 목사라고 부른다. 그, 그 부모님이 딸이나 뭐 아들이, 보통 딸이에요. 딸이 신천지에 나가겠대. 근데 부모님은 엄청나게 그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야.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야. 아, 제가 이건 정정할게요. 보통 교회에서도 진짜 독실하게, 진짜 열심히 신앙하시는, 진짜 진지하게 신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교회에서도. 근데 신천지에서는 모든 교인이, 진짜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95% 정도의 교인이 그만큼 독실하게 진지하게 신앙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까고 그렇게 악마의 소굴이라 부르는데도,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에 다니는 거 보면은, 그거는 솔직히 예, 진지하게 임하는 거죠. 솔직히 자기 모든 거 다 걸고 신앙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무슨 뜻이냐면 종교 생활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용어이기는 했어요. 신천지에서 신앙한다. 근데 그게 보통 교회에서도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맞죠? 제가 보통 교회에서 그거를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교회들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그 짧게나마 다녔던 그 인상에서 느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들 들었을 때, 그냥 세상, 그냥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곳 같았어요. 그냥 조언을 듣는 곳 같았어요. 교회는 진짜 무슨 신과는 크게 상관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긴 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실례죠. 그 정도는 아니죠. 뭐 그쵸.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과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신천지가 네, 많이 다르긴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이비라는 거죠. 보통 교회랑. 아, 세상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있듯이 신천지에서도 좀 지혜롭게 하면 될 것을 극성 부린 애들이 있어요. 극성 부린 애들이 있어. 어떻게 극성을 부리냐? 그래서 그러니까 딸처럼 그 부모님도 극성이야, 되게. 딸이 막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막 가고 싶어 이래. 근데 부모님이 엄청 독실하셔가지고 개종 목사를 돈 들여가지고 불러가지고 방에 감금을 한 다음에 그 목사가 그 신천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만들어요.
그 방에 가둬놓고. 그 사람은 신천지에 가고 싶은데, 이 딸 입장에서는 신천지 가고 싶은데 내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곳인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극성을 부리니까 너무 빡치는 거죠. 근데 그 극성 DNA가 있다 보니까 그 딸도 어때요? 막 나가는 거야. 막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거야. 이불 이렇게 감고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불 이렇게 둘둘 말고서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다고. 탈출하는 거예요. 아니, 좀, 씨발, 야, 그냥 세뇌 당한 척 하고, 그냥 개정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예 하고 그 교회 그냥 다 받아들이는 척 하고 맞습니다. 뭐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그냥 그 가짜 사이비 그런 목자입니다라고 그냥 말하고 신천지 그냥 부모가 안 볼 때 자유를 다시 되찾았을 때 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극성을 부리는데 왜 그렇게까지 입을 둘둘 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왜 더 안 좋아지게 신천지 이미지 안 좋아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신천지를 또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전 싫어서 그래요. 일단 사람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도 많이 하던 말인데 되게 지혜롭게 해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전도를 하지. 거짓말로 전도한 다음에 3개월 후에 공개하지. 저도 친구 몇 명 잃었어요. 거짓말로 전도하느라고. 그냥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얘기했으면은 덜 그거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는 문화는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불렀어요. 모략이라고. 그거는 모략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싫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구역장님한테, 거기는 구역이라고 불러서 구역장님한테 구역이 있고 팀이 있고 그 위에 뭐 청년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총회장님이 있는 거죠. 청년부, 장년부, 뭐 대학부도 있고, 또 뭐 있었지? 그리고 작년, 중년부였나? 어쨌든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뭐 그냥 보통 교회랑 비슷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근데 어쨌든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막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싫었어요. 제가 전도하는 건데 내가 내 친구한테 전도를 하겠다는데 보고를 계속 해야 되고 너무 조직적이고 그런 것도 싫었어요. 제가 막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제 친구한테 사실 나 신천지 다니는데 선입견 갖지 말고 한 번만 들어와 보겠니? 한 번만 얘기 들어보겠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덜 의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막 모략이랍시고 막 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 공부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성경 공부 하는 그런 공짜로 시켜주는 곳이 있어. 한번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한 다음에 신천지인 거 들키는 것보다도 바로 손절당하죠. 얼굴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천지인 거 들키는 것보다도 그냥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게 덜 의심스럽잖아요. 덜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하는 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가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가 맞습니다. 왜? 보통 교회랑 겉모습은 비슷하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상과 가치관이
매우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마지막 때가 곧 바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가르침이 있고 신천지만의 가르침이 있고 그 예쁜 말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선택된 목자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가르침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사람이 선택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선택되면 안 되나?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질투가 심한 거야? 한 사람이 선택될 수도 있잖아.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도 그거 신천지 만들고 이렇게 키우느라고 솔직히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솔직히. 너 세뇌당했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나는 나의 생각과 자각을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 건데 너 세뇌당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세뇌당한 거야. 아니면 제가 신천지에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없지만 신천지에 진짜로 있는 거 아니지만 나온 지 진짜로 6년 됐지만 만약에 신천지에 있었다면 너 세뇌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굉장히 무례한 말이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들어간 건데 내 머리를 믿지 말라고? 내 마인드를 내 생각하는 내 이성을 믿지 말라고? 그럼 뭘 믿으라는 거야? 내 이성을 믿지 않으면 네 말 믿으라고? 네 이성 믿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세뇌란 말이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가 맞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이비 교회가 아닌가? 왜냐면 아, 겉으로는 악마의 소굴이니까. 겉으로는 악마의 소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이비들과 악마의 소굴처럼 속은 굉장히 되게 유교적인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착한 교회였다. 네, 근본적으로도 비정상적인 하죠. 사회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마지막 때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몸이 어느 순간 변화하고 이 몸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건데 성경에 적힌 대로 그걸 믿는 건데 모르죠. 보라 변화할 때가 오리니 이 몸이 죽을 것으로 되지 않고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해가지고 뭐 썩지 않을 것을 입으리니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뭐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그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대로 선택된 목자가 와가지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착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정원이 찼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다수가 됐을 때 많은 14만 4천 명 다수가 됐을 때 막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사회 입장에서 정상이 아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우리는 별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뭐든지 가능하다. 될 수 있는 거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 세상에는 마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 그 토트 에메랄드 타블렛 보면은 그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죽고 기억을 보존하며 다시 환생할 수 있었으며 어, 막, 막 엄청나게 오래 살았었다.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막 계속 수명이 굉장히 길었었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토트 에메랄드 타블렛 옛날에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태블릿 그 석판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가 다시 와도 저는 다시 올 수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로. 과거의 일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현재의 일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이 생길지 알았나요? 이렇게 이런 대단한 테크놀로지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신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떡하니. 그런 것처럼 처음에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가 어떻게 철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비행기가 저기서 날아갈 수 있다고 그, 그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했으면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떡하니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의 위대함, 기술의 신기함처럼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라는 얘기요. 사람들이 변화해가지고 과반수가 차면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차면은 사람들이 변화해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얘기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때 얘기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천사들 같이 돼가지고 결혼할 필요도 없이 살 거라. 뭐 이런 얘기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곧 있으면 찾아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죠. 보통 교회랑 겉으로도 다르고요. 겉모습은 악마의 속이고. 근데 뭐 사이비라고 부르고 제 말은 그거예요. 사이비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사이비라고 생각해도 되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 입장에서는 비정상이고 굉장히 다르긴 하니까 다르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랑 매우 다르다. 여기서 결론을 짓고 이쯤에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보통 교회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사이비라고 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이비라고 불러도 된다. 겉으로 봤을 때 신천지가 교회와 비슷하다고 치고 겉으로 봤을 때 신천지가 교회랑 비슷하다고 치고 사이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이비가 맞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사이비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라고도 안 부르죠. 그냥 사이비죠. 뭐 여러분이 제 얘기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예, 진짜 너무 사회랑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들어가게 되면은 머리 아파질 수 있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나온 거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아파지니까 판단하기가 약간 머리 아파질 정도로 사상이 보통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할 것,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들어갈 거라면 각오를 하고 들어갈 것. 나쁜 곳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객관적으로. 근데 각오를 하고 들어갈 것. 왜냐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너무 막 그 얘기가 막 생각하기도 힘들어 막 그럴 정도니까 뭐 세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겠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세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하고 나서 그래 너희 말이 맞은 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근데 난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으니까 나갈 거야 하고 나온 거죠. 눈치 안 보고 연애하고 싶으니까 나갈 거야 하고 나온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이비가 맞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목을 할 거예요. 안녕.